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 남은 제1 이사야라고 하는 39장까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좋으냐면,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에 살아남기는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점령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진 않았지만, 그때에도 이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동맹국인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하고 맺은 약속이 실효성이 있어 보이니? 이 애굽하고 맺은 언약은 헛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문 보면 애굽과 맺은 맹약은 헛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무시하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이사야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핵심이 뭐겠어요? 그러면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볼까요? 15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음과 언약했고, 이 스올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로 말하면 지옥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5절은 하나님이 비꼬시는 거예요, 유다를. 지금 유다가 애굽과 언약했다고 얘기하는데, 애굽이 있어서 애굽을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너희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이제 하나님이 비꼬시는 거죠. 애굽은 너희 죽음이야. 애굽은 너희 지옥이야. 애굽이 너희의 천국이 아니야. 애굽이 너희 지옥이야.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비꼬고 계신 거죠. 이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성벽이 되어주고 보호벽이 되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이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절대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성벽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줄 성벽을 세우신다.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시온에 기초를 둔다. 시온에 기초들을 올리고 시온에 건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유다를 보호할 성벽을, 유다를 보호할 보호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요, 이 측량줄, 저울추라는 어떤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측량줄과 저울추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건축할 때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온에 이루게 될, 시온에 완성시키실 당신의 성벽, 당신의 성을 측량하고 저울추를 활용해서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완전한 성벽, 보호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나 19절 이후로 보면은요, 애굽과 언약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쓸려나가고 밟힘을 당할 거다. 그렇게 애굽 믿다가 큰 코 다칠 유다의 모습이 20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아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몸을 가릴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애굽이라는 이불을 덮어도, 애굽이라는 이불을 덮어서 보호하려고 해도,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애굽은 절대로 유다를 덮어줄 만큼 크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성벽이요 보호막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면에 애굽과 같은 존재들, 세상의 것들 있죠. 돈, 사람, 권력, 욕심,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지켜줄 수도 없고 보호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의하면 그 세상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죽음과 언약하고 지옥과 입맞추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돈,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요, 누구나 갖고 싶죠? 설교하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사람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심지어 힘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 있어. 솔직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건 별로 든든하지 않은데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적인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 소중한 것처럼, 귀중한 것처럼 모습을 하고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달콤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영성은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애굽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치 브라심산에서 이 이방 민족 블레셋을 무찌르셨던 것처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 지명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브라심산에서 블레셋을 직접 무찌르셨던 것처럼 유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그렇게 이방 민족 취급하듯이 치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진노는 단순히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셨어요. 이사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 계획이 있는 심판이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수확하시는, 추수하시는 과정과 같다라는 걸 보여줘요.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갈았으면 그 위에 씨앗을 뿌리고 심게 되죠. 또 씨앗을 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추수해서 떨어져서 알곡을 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유다를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곡식을 여러분 하나의 도구로만 떨지 않잖아요. 도리깨, 수레바퀴, 막대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떠시고 수확하고 결국은 알곡을 취하시는 걸 보게 돼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중요한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28절인데 곡식을 떤다고 해서 곡식을 부숴버리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을 털고 때리는 과정이 도리어 곡식을 얻고 수확하는 방법이라는 걸 28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심으로써 심판이라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유다를 멸절시키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유다를 올바른 곡식으로, 올바른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고 얻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해 보이고 어쩜 하나님은 이방 민족 다루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너무 무심하고 무서운 분이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기에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깊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하신다 하여도,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오늘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시다라고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경험하는 삶이 다 다릅니다. 인생은 응용 문제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응용 문제들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원리만 잘 알면 응용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요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기묘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기만 힘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곡식으로 추수해 가시고 수확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고 마침내 수확하시고 우리를 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응용 문제들과 같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마다 우리에게 구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 사람들, 돈, 권력, 또 명예, 하나님 이런 것들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쫓아가며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 성벽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